이동훈이란 음악가, 작곡가가 지은 곡이에요. 저희 찬송가에 우리 한국 사람이 작곡, 작사한 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곡하고 또 몇 곡은 이동훈 그 작곡자가 지은 그런 곡이에요. 바이올린을 전공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 그다음에 지휘자였고, 음악에 상당히 기독교 음악에 많은 기여를 한 분인데요. 6.25 그때 초창기, 그 당시 초창기 교회 발전에 상당한 그 기여를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이고 우리 한국 정서에 맞게,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맞게 지은 곡이죠. 그래서 이 곡을 그러나 이렇게 8분의 6박 서양 그 박에 맞추어서 아주 참 잘 지었는데요. 마가복음 4장 37절의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이렇게 인생의 한 부분을 이 찬송가에 이렇게 압축해 놓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고백이죠.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었는데 그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가는데 그 위태할 때 우리 주님이 건져주시고 또 한 줄기 빛을 주시고 또 불쌍한 그 인생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요 곡에다가 참 잘 압축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도 아마 굉장히 그 힘들었던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서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기가 막힐 그런 형편에서 우리 주님이 끌어올리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는 많은 기다림 속에서 삽니다. 그 기다림이 연속이에요. 참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학생들도 우리 수능을 보고 지금 점수를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수시로 넣은 학생들은 또 면접도 봐야 되고, 그 다음 면접을 보고 난 후에 또 결과를 보는데 예비 번호로 받은 그 학생들은 그 예비에 들어갔으면, 그 예비가 그 앞에 그 학생들이 좀 빠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기다림은 모두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운 우리들은 그 자녀들과 함께 고통을 겪었고, 함께 기다림을 겪었고, 그 다음에 발표 날 때 그 빵빠레 소리가 들려주기를, 그래서 정말 그 빵빠레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떨어졌구나 그래서 절망하고, 그렇게 참 지금 생각하니까 꿈처럼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정말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그 지인이, 저희 딸이 그 넣고 실기 시험 볼 때 이제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실기 시험 볼 때 자기 순번을 기다려요. 의자에 쫙 앉아가지고 이제 교수 앞에서 그 결과를 테스트 받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은 얼마나 힘든 그 짧은 기다림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주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은 하나하나 학생들이 빠져나갈 때마다 내 차례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온몸이 떨리고 긴장이 되고요. 그래서
1, 2분, 3분 그 이내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발휘하고 그동안 몇 년 동안 배우고 쌓았던 것을 1, 2분, 3분 만에 그것이 다 판가름 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참 학생들과 그 엄마에게, 부모님들에게는 상당한 그 스트레스죠.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기다림은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다림은, 그 기다림은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다윗의 기다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이 표현은 그냥 기다렸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런 말씀이죠. 느낌이 달라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다윗이 이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헤어나오기는 너무나 벅찬 시험이 있기 때문이겠죠. 기다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수렁은, 늪은 빠지면은 점점 깊이 들어가잖아요. 늪이란 것은. 그 늪은 누가 밖에서 구원의 줄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은 그는 점점 더 깊이, 몸부림을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누군가가 그를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그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늪이고 수렁이고 웅덩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에 내가 빠졌는데 주여 부르짖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부르짖었어요. 인내를 가지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반석,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키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스스로 그가 참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웅덩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절망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요셉도 웅덩이에 빠졌었죠. 사자굴 속에, 깊은 사자굴 속에 다니엘도 빠졌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희망의 끈, 소망의 끈, 그를 구원해 주실 분,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정말 기다림의 가장 큰 그 장애는 아마 그 장애물이 있다면 낙심이 아니겠어요? 기다리고 않을 때요, 포기하게 돼요. 안 되나 보다. 포기하자.
정말 낙심하고 실망스러워하고 우리는 뒷걸음치고 돌아설 때가 있어요. 낙심이 큰 장애물인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그 낙심의 시험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망을 이루려면 이 시험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소년 시절에 왕으로 부름받았잖아요. 10대 시절에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그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가요, 22년이 걸렸어요. 기름을 부은 그 소년이 22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마침내 그가 왕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긴 기다림이에요. 인생에는 이처럼 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가 심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 가두고 매질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성도들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은요, 어른들은 그래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견디기 힘든 시험이 있으니까 내가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늙어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한테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험이었으면 그러겠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너무 박해가 심하고 견디기 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그들은 인사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너무나 박해가 힘들고 괴롭고 힘든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면 마라나타 하고 인사를 했던 거예요. 머지않아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이 많은 시간이 흘러도 오시지 않자 이 성도들은 하나둘 포기하고 낙심하기 시작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포기와 낙심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심판을 계속적으로 유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은혜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기다린 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 얼마나 빠른 응답을 기다립니까? 저 자신부터요. 무슨 문제가 하나 있으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뭐 작성 기도하고 해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응답이 빨리 안 오면 금세 낙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왜 이렇게 응답이 늦게 오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날 버리셨는가? 내 기도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가? 그냥 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바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한 게 아니잖아요.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게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우리 주님께서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내 기도한 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나는 사랑하지 않으신가? 낙심하는 그런 장애에 빠지지 말고 장애물에 걸리지 말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흔들림 없어야 돼요. 우리 때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때로 흔들리죠. 약한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네 손꼽아 기다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높임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시를 보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태도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wait for 라는 목적을 향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wait on, 이것은 소망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의 강조점이 있어요. 일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그런 기다림이고요. 뒤에 있는 기다림이 2번째 기다림은 준비하면서 기다린다는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이 기다림도 2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기다리고 그냥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내가 준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이 시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연애할 때요, 저기 우리 장로님하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만나가지고 연애할 때 그때 썸머 타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썸머 타임 바로 그날이었는지 그 이튿날인지 나는 제 시간에 나간다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만난 지가 얼마 안 되던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이제 그때 그 시절에는 그 다방이었잖아요. 그래서 동대면에 있는 그 무슨 다방인데 잊어버렸네요. 그런데 이제 그 다방에 이제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나는 당연히 썸머 타임을 잊어버리고 1시간 딜레이 된 거를 잊어버리고 제 시간에 나간다고 나갔어요. 그런데 가니까 그리고 나간다고 나갔는데 조금 그 약간 좀 늦어졌어요. 제가 또 거기에다가 딜레이 된 데다가 또 늦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시간 반 넘어서 2시간이 가까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서 그랬어요. 아, 이 사람 갔겠다. 왜냐하면은 저하고 만나진 지 얼마 안 되고 그랬으니까 지금 가면은 그냥 갔겠구나, 포기하고 갔겠다. 이제 그때가 2번째 만나는 때인가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갔으면 이제 뭐 나하고 사귀지 말자 그 뜻인가 알겠지.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약속 장소에 한번 나가보자 싶어서 나갔어요. 다 가가지고 이제 생각한 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에 그 시간이 그게 내가 그 썸머타임이라는 게 생각난 거예요. 아, 이 시간이 여름 시간으로 우리 변경됐지? 아이고 이거 발걸음을 옮기려다가
설마 2시간 정도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깼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갈까 싶다가 아유 그래도 아니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싶어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2시간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기다렸냐. 그러니까 올 줄 믿고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나 같으면 갔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결혼하게 됐는데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 믿고 준비하면서 그냥 기다렸지만 우리 장로님은 그냥 기다렸지만 그러나 자 우리 자녀들이 추석 때나 명절 때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오늘 엄마 집에 갈 거야. 헉, 어머 그러니? 아유 그래 알았다. 몇 시쯤 올 거니? 엄마 그래도 적어도 한 4시간 3-4시간은 될 것 같아. 여기서 출발하면. 그러면은 엄마가 온갖 것으로 준비를 해요. 그냥 뭐 끓이고 볶고 뭐 그냥 뭐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하고 싸워가면서. 그러니까 또 아버지는 왜 이러냐 뭐 좀 그래 당신은 절로 가요 그러면서 그냥 그 부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준비 다 해가지고 우리가 딱 하면은 준비한 거 밥상을 딱 내놓으면서 야 얼마나 배고팠니 어서 오게 유서방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차려주거든요. 그리고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출발할 때는 말을 안 해요. 엄마 너무 이거 엄마 힘들다 싶어가지고 천호동 거의 다 갔을 때 한 성내동 정도 이제 잠실에서 쭉 가가지고 성내동 이제 그 성내동에서는 한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전화 딱 해요. 엄마 나왔어. 어디야? 엄마 5분이면 도착해. 아니 얘야 너 이렇게 갑자기 오면 어떡해. 준비도 안 했는데 반찬도 없는데 이렇게 아이고 참네 이러면서 또 달려가서 또 막 시장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번 간다고 예고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전화가 불통이 나요. 10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30분마다. 아니 요거 1시간 또 하고 야 어디까지 왔니 저기까지 왔니 출발했니 너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 없이요 가요. 기다리면은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또 나의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일지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정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가실지 우린 주님 앞에 서야 할 존재들입니다. 기쁘죠. 그러나 두려움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나요? 그냥 소망만 가지고 기다립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소명들 가지고 감당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소명들 사명들을 감당해 가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이 기다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소망만 가지고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주님 오늘 오시고 내일 오시고 주님 오늘 밤에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언제 서야 할지 그것은 젊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마찬가지요.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마찬가지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죄악에 매여서 어둠에 매여서 헤매는 우리들에게, 깊은 수렁에서 빠져서 죄에 매여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뻗쳐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잡아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림에 앞서서 늘 깨어서 준비하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그 막중한 사명,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우리가 다 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